하나님의 장자에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에 화면에 오늘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 못 본 지 오래돼서 오늘 잠깐 라인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상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는 차별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 역할은 있죠. 직업도 있고 또 여러 우리가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헬라파, 무할레파 여러 종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야만인, 스구다인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종, 자유인 이런 역할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종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오늘은 상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상전이란 말은 큐리오스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예수님도 큐리오스 주죠. 하나님도 주. 그리고 흔히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분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구나 상전입니다. 대통령만 상전이 아니고 국민도 일정한 권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사장만 상전이 아니고 사원도 일정한 권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일정한 권위와 권력을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종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상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야에서는 종의 역할을 어떤 분야에서는 상전의 역할을 하게 하시냐면 이런 역할이 없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과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주신 거죠.
그중에 이 상전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가? 첫 번째는 의를 베풀지니라고 말합니다. 의는 그 단어 자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자체는 흠이 없다, 거룩하다. 정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어느 정도야 흠이 없을까요? 그러나 이 단어 자체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진노와 분노는 불이 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는 생명입니다. 생명선. 의가 없으면 진노와 그리고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의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의는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의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의가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의를 서로 상대적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아무리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울,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우리의 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울을 보지 않아서 남들보다 의롭다는 착각을 하고 남들이 불의하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는 부정한 거고 더러운 것입니다. 의는 우리에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를 베풀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의를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내가 의가 얼마나 없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한번 지켜내보겠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게 뭔가? 성경이 뭔가?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울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순종해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는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내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이죠. 만일에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켜내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날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증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나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했는데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의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의, 이건 우리는 차별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요즘 뉴스에 종종 보도되면 정말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는 없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만일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심으로써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너무나 이 죄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값싼 게 아니에요.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푸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계획과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도 불의하게 되고 우리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상태에서 받는 복은 절대로 범죄자가 어떤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 수익 자체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불의한 복이고, 복을 주신 하나님도 불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자기가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 주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시냐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불의를 그가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나라가 소멸됐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부모 형제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곳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에 관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역할,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있느냐, 아니면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왕의 위치에 있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탈출시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때문에 내 의가 깨어지고 내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불림받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오히려 언약을 간직하도록 함으로써 포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은 날마다 나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매 순간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매일매일 내 안에 생명도 의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의, 물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일예배라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부모 역할, 이 직장에서 사원의 역할, 학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역할을 하면은 모든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율법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걸 통하여 마음으로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가를 깨닫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가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되어질 때 다시 율법이 지켜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율법이 지켜지는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교만으로 바뀌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또 아무리 내가 많은 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자고 깨면서 씨가 자라듯이 매일매일 이 삶의 수레바퀴가 의미 없이 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반복된 생활을 통해 점점 우리 안에 내 의는 점점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세워져 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뿌리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결코 없어지는 의를 덧입게 됩니다. 의가 없다는 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육신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법이 오히려 더 큰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법 아래 이미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 때문에 더 큰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하지 않고, 혹시 반복해서 잘못하는 아내, 남편, 또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보다 더 소망이 주님께밖에 없다는 걸 겸손히 배우는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고 매일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일정한 분야에서 권위와 권력을 갖고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허물과 죄를 낳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이 정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더 큰 생명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를 얻도록 도우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졌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주신 거죠. 성경과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실제 상전 역할을 해보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도와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일어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의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해가고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의를 누린다는 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셔서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잘못에 관심을 갖는 거고, 영의 생각은 그 잘못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내 불의를 깨닫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이 억만 번이라도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하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의로워졌어도 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을 텐데, 전혀 의를 내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신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만일에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의 행동 변화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변화된 만큼 교만해지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만큼 낙심하게 되겠지만,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화된 만큼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정말 영의 생각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기쁘고 내 의의가 드러나도 기쁘고, 그리고 혹시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죠. 내 부족함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나의 호흡으로 간직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의를 누리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마치 바퀴가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퀴가 돌아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어제와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일에 넘어지는 것 같고,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것 같고, 또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내 앞에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미쁘신,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사건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삶에 단 하나도 의미 없이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나를 이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속에 모든 사건들이 배열되어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의의로 의의를 베풀도록 도우십니다. 의의를 베푼다는 건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명백하게 내게 죄를 범한 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나한테 분명히 실수를 하고 허물을 남겼습니다. 상전인 나에게 종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번이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것도 하루에. 이 말씀은 용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거든요. 용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다시 말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했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다시 거듭 말하시지 않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건데, 이 친한 벗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죠. 이전 일을 생각지 않고 옛적 일을 기억지 않고 항상 그걸 통해 생명을 얻게 한 뒤에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건 이 나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에 합당한 형기를 다 치르고 만기가 돼서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를 분명히 했죠.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빚을 진 것이 있거나, 물론 빚을 졌죠. 뭔가를 훔쳤거나 손해를 끼쳤으니까 감옥에 간 거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내 앞에 계산해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그 허물을 묻지 마라. 내 앞에 계산해라. 이 말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의를 베풀어야 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나와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의를 베풀라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게 내 안에 간직되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상전으로서 나에게 어떤 피해와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지언정 그걸 다시 거듭 말해서 그걸 다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은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이 의를 베풀 수 있죠.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고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든 건 또 다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 값없이 주신 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기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아직도 의를 베풀지 못한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고, 의를 베풀 때는 말할 수 없는 자유가 내게 먼저 주어집니다. 더 이상 남의 허물이 내게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그의 허물을 내 의로 그의 불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이 내게 없어졌을 때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거죠. 요셉은 그 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베풀었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나를 종으로 생각하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의를 베풉니다. 나는 형들의 허물을 기억지 않고 형들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떤 선? 이 죄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셔서 나의 생명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의 생명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형들의 그 불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나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렇게 나를 은혜 안에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로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의를 베풀게 되었죠. 의는 우리 힘으로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의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날마다 의를 베풀어 줄 테니까 그 의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상전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공평을 베풀라고 합니다. 이 공평은 아소테스는 공정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오늘도 똑같은 바이러스 코로나가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분은 걸리고 어떤 분은 안 걸립니다. 똑같이 걸렸는데 어떤 분은 죽고 어떤 분은 삽니다. 똑같이 걸렸는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어떤 분은 돈을 잃게 되고 어떤 분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춤을 추고 어떤 분은 슬퍼하고, 이렇게 불공평한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이 엄한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떤 아이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없고 노력 안 했는데도 결과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나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날마다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볼 때 나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니, 오히려 너희가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 세상을 봐보십시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공평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시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나는 공평하다, 너희가 공평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없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평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공평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다름이 없이는, 죽을 때와 살 때 값이는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평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의 공평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둠이 없이는 빛을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참된 공평,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공평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신 그 공평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때, 삶과 죽음의 때, 치료와 병들의 때, 슬픔과 웃음의 때, 이 모든 때들은 하나님의 공평,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공평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공평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절대로 진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공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땅에 보이는 공평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공평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구해봐도 이 세상에 어떤 땅의 것이 우리를 정말 공평하게 하지 못한다.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일정한 변함이 없는 참된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양으로 내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걸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이 참된 평안을, 공평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잘못 구하지만 성령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구하십니다. 그 합력하여 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미리 아신 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로 많은 형제중에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공평은 모두가 내가 너를 온 우주보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평이 우리 모두에게 간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평이 내게 간직되어진 순간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을 누리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제 이 적과 싸우고 돌아왔더니 이 군사들의 자녀 부인들을 다 저기 끌고 갔을 때 그 자기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이 절망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잊고 용기를 얻게 되면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죠. 깊이 체험.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종으로서 또 상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권리와 이 권력을 갖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물에 빠질 때도 있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내 안에 이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병들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여러 사건과 상황, 또 갑자기 병이 나서봤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그때 진짜 이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다니,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이때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고 부자는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다양한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가난함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자는 그 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이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보배롭고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평을 누리게 되죠. 공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흔들 수 없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공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공평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마음의 경건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옆에 사람과 다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제 함께 공간에 모일 수 없을 때 주시는 은혜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일 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모이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공평을 누리는 사람은 공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공평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단에게 속고 세상 가치관에 속고 있고 서로 아직도 육체에 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세 속에 물들어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로 인정하고 그들을 신실한 형제로 인정하는 마음에 그들을 향한 존경심. 디도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게 사실인데도 나의 동료로 인정하고 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평이 바울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상황에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공평을 베푸는 은혜가
이 바울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상전으로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쳐서 그걸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생겼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좋은 사건이겠죠.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깨닫고 다시 공평을 누리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그의 문제를 시정해주고 그 문제를 다시 지적해주고 고쳐줄지언정 그 안에 그 문제로 인한 분노나 억울함이나 미움은 있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상전이라는 역할을 통해 계속 내가 공평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고 베풀도록 도우십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어다. 그 오네시모, 이 빌레몬 주인에게 큰 손해를 일으켜서 합법적으로 로마 감옥에 죄수로서 형량을 다 채우고 돌아가는 오네시모에게 이제 그가 여전히 돌아간다 할지라도 육신 안에서는 너의 종인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네가 누리고 있다면 그를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게 둘 수 있게 될 거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공평을 누리고 함께 공평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상전의 삶은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힘들고 사장의 역할이 힘들고 어떤 책임자의 역할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전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이 의와 공평을 베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상전의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상전이신 하나님이 잠깐 내게 위탁하신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상전, 진짜 권위와 권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전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제대로 못할 줄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을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상전을 권력과 권위를 주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탄핵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권위와 권력만큼 비난과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전의 역할을 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고 절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또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제대로 못할 때, 내가 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내가 이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역할을 못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그걸 통해 너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은혜, 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하여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상전으로 세우셨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맡기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얻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항상 그걸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을 덧입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타내.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됐든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이러다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제 뒤를 돌아보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네 이런 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 묵묵히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상전을,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상전을 모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염려는 하지 않아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다 염려는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우리는 더 수고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또 실수합니다. 그 실수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이뤘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왜? 상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뭘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께 뭘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주께로부터 옵니다. 날마다 먼저 주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그의 의를 덧입고 그의 공평을 덧입고 그가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가를 날마다 깨닫고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모든 마음의 염려를 맡기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상황과 사건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만을 상전으로 모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상전의 역할을, 의와 공평을 베푸는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